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 동안도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 함께 저와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영광과 찬송받기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의 삶 속에서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특별히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또 주님의 날에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주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문들아 머리 들어라 찬송 드리겠습니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문들아 머리 들어라 문들아 머리 들어라 들릴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영광의 왕 들어가시도록 영광의 왕 들어가신다. 영광의 왕 되시며 영광의 왕 되시뇨 강하고 능하신 주로다. 전쟁에 능하신 주시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왕께 만세 왕께 만세 왕께 만세. 당신은 영광의 왕이라. 다 찬양 위대하신 왕. 이제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44번이 되겠습니다.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성시교독 44번 시편 100편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 이르리로다. 아멘. 이다 같이 찬송가 516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밤 지나고 동튼다. 하나님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아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여기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하나님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로 22절까지 구약 성경 1042쪽에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1042쪽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5절로 마지막 22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봅니다. 전에는 내가 버림을 당하며 미움을 당하였으므로 내게로 가는 자가 없었으나 이제는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하리니 내가 이방 나라들의 젖을 빨며 뭇 왕의 젖을 빨고 나 여호와는 내 구원자 내 구속자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알리라. 내가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 다시는 강포한 일이 내 땅에 들리지 않을 것이요 황폐와 파멸이 내 국경 안에 다시 없을 것이며 내가 내 성벽을 구원이라 내 성문을 찬송이라 부를 것이라. 다시는 낮의 해가 내 빛이 되지 아니하며 달도 내게 빛을 비추지 않을 것이요 오직 여호와가 내게 영원한 빛이 되며 내 하나님이 내 영광이 되리니 다시는 내 해가 지지 아니하며 내 달이 물러가지 아니할 것은 여호와가 내 영원한 빛이 되고 내 슬픔의 날이 끝날 것임이라.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원히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고 계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이 코로나19 때문에 매일매일 지루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의 우한 지역으로 시작이 됐죠. 그래서 처음 시작될 때만 해도 중국에서 이렇게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많이 퍼지다가 말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나 뭐 이 북미 지역들은 안심을 했었죠. 그냥 지나가는 뭐 독감 정도로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중국에 그치지 않고 나중에는 신천지를 어떤 매개체로 해서 우리 한국을 또 이렇게 혼란 가운데 밀어넣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한국이 좀 잠잠해지려고 하니까 유럽이 난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은 또 미국까지 아주 집어삼키고 있습니다. 이제 유럽과 북미가 조금 이제 안정을 취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남미를 혼돈 속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브라질 같은 경우는 뭐 하루에 2만 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1,000명 이상 사망자가 나오고 있을 지경입니다. 이제 남은 곳이 어디입니까? 가장 경제적으로나 어떤 이 의료 환경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역인 아프리카가 남아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아프리카 지역에 유럽이나 이 남미나 어떤 미국처럼 이 북미처럼 그렇게 이 코로나가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면 어쩌면은 아프리카에서는 수백만 명의 사망자가 나올지도 모르는 상황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루하루 불안과 공포 속에 살면서 그러면서도 또 하루를 새롭게 맞이했을 때 내가 살아있구나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또 감사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교의 창시자가 누군지 아십니까? 노자지 않습니까? 이 노자의 유명한 이 책인 도덕경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고 하면서요, 천하에 물보다 더 강한 것은 없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물은 형체가 없기 때문에 어떤 공격도 거뜬히 막아낼 수 있고 아무리 강한 상대도 기꺼이 품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천하에 물보다 더 부드럽고 이 약한 것은 없지만 굳고 센 것을 꺾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물보다 더 뛰어난 것 또한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은요 철저하게 약하기 때문에 다 품을 수 있고 어디든 다 이 뚫고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2,500여 년 전에 이 노자가 했던 이 도덕경에 있는 말이요, 성경 속의 내용과 너무나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저는 이 말씀의 의미가 이 노자의 도덕경에 있는 말과 너무나 참 흡사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노자는요 부드러움이 강한 것을 이긴다는 의미에서 이 물을 예로 들었고요,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바 되기만 하면 아무리 약할지라도 강력하게 쓰임받게 된다는 그 사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물론 레벨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여러분, 14세기 유럽을 공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던 흑사병, 당시 유럽 인구의 절반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19세기 말 이 파스텔에 의해서요, 흑사병의 원인이 이 페스트균이라는 사실이 발견되기 전까지 무려 500년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그 페스트의 원인조차 알지 못한 채 그저 하나님이 내린 저주겠거니 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지금 수많은 나라의 연구소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려고 아주 온 힘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코로나 이 바이러스를, 이 백신을 개발하는 그 나라가 앞으로 세계를 리드할 나라가 될 것이다, 뭐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이 백신 개발에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르죠. 하지만 대체로 아무리 빠르더라도 앞으로 최소한 1년 반 정도는 걸릴 것이다. 다시 말하면 내년 연말쯤은 돼야지 이 아무리 빨라도 백신이 개발될 것이다, 그렇게 전망합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것은요, 그러기 전에, 백신 개발이 되기 전에 너무 늦지 않은 이 적합한 시기에 하나님이 친히 개입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거기에 있습니다. 그저 백신만 기다렸다가 안 된다는 것이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예상보다 점점 더 길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즘 수많은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힘들어합니다.
저 역시도 그러하고요. 뭐 부부 사이도 안 좋아지고요. 또 부모 자식 간의 사이도 또 안 좋아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신과 상담을 받는 사람들이 뭐 한 50% 이상 늘었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집에 갇혀 있다시피 하다 보니까요. 점점 이렇게 우울감이 커지기도 하고요. 또 우울증으로 이렇게 발전하는 경우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 블루라는 신조어가 생겼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코로나 블루. 이 코로나 블루가 뭐냐면요. 코로나19와 이 우울한 기분을 의미하는 블루, 이 두 가지가 쫙 합쳐져 가지고 새롭게 생긴 단어입니다.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는 단어입니다. 희한한 것은요. 이 코로나19에 안 걸렸는데도 이 코로나 블루에 어떤 이 가까이 가기만 해도 열이 나고 가슴이 답답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뭐 자꾸만 불안하고 잠도 잘 안 오고요. 매사에 무기력해진다고 합니다. 이게 바로 코로나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코로나와 비슷한 증상을 얻게 되는 코로나 블루 증상이라고 합니다. 근데 코로나 블루가 어느 한 지역에만 국한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 바이러스처럼 전 세계적으로 계속해서 코로나가 확산되어 있는 것처럼 코로나 블루 역시 같이 확산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의 이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라는 곳에서 1014명을 대상으로 리서치를 했습니다. 근데 놀랍게도 조사 대상자의 19%가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감이 중증 이상이라는 그러한 리서치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 19%는 반드시 치료를 요하는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는 것이죠. 이게 바로 코로나 블루입니다. 저는 이것이 비단 한국에만 해당되는 특별한 경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얼마나 더 전 세계적으로 맹위를 떨칠지 알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이 코로나 블루 또한 점점 더 같이 맹위를 떨치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코로나로 인한 우울증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영적 우울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침체예요. 아무리 건강한 사람이라도 언제든 우울증에 걸릴 수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아무리 큰 믿음의 사람이라도 언제든 영적 우울증에 걸릴 수 있다는 것이죠. 언제든 영적 침체에 빠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의 특징 가운데 한 가지는요.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정신력과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자기 혼자서는 이것을 지극히 이기기가 어렵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영적 우울증, 영적 침체 역시 자기 혼자서는 극복하기가 심히 어렵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주위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목회자 영적 케어를 받기도 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내가 존경할 만한 믿음의 선배를 통해 또 도움을 받기도 합니다. 또 내가 이 내 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아주 이 가까운 동료나 친구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죠. 더 심해지면은 이제 전문적인 이 의사의 치료가 요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가 직접 내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서 이사야 선지자는요, 하나님보다 이방 나라를 더 의지했던 이 남유다가 장차 바벨론에 의해서 망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리고는 오늘 본문에서는 장차 바벨론에서 망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끝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다시 유다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분명한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슨 조건이냐 하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믿고 나가면, 이방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그때는 반드시 잃어버린 화평을 다시 찾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장차 회복될 유다에 대해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먼저 본문 15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너를 영원한 아름다움과
대대의 기쁨이 되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16절에서는 이방 나라들의 저절빨며 뭇 왕의 저절빨며라고 하면서 장차 이방 나라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을 받게 될 것이라 했습니다. 또 17절에서는요. 마치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번영했던 시대, 솔로몬 시대지 않습니까? 이 솔로몬 시대가 연상될 정도로 금을 가지고 놋을 대신하며 뭐 놋으로 만들 수 있는 것도 금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은을 가지고 철을 대신하며 뭐 철로 만들 수 있는 것 이제 철이 이 가치가 별로 없으니까 더 가치는 은으로 만든다는 것이죠. 또 놋으로 나무를 대신하며 철로 돌을 대신하며 이것은 하나님에 의해 새롭게 회복될 유다의 풍요로움에 대한 비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단순히 물질적 풍요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17절 하반절에 보시면은요.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으며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으리니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돈만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잘 산다 그렇게 결코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돈이 많은 사람이지 잘 사는 사람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저 돈이 많은 것하고 잘 사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돈도 많고 잘 살면 더 좋겠죠. 하지만 때로는 돈만 많고 잘 못 사는 사람들 꽤 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축복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정말 신실하고 믿음 좋은 사람에게 늘상 고난의 삶을 살게 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분명히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유다를 향한 회복은 단순히 어떤 정치적인 회복이나 경제적인 어떤 물질적인 회복이 치는 게 아니라 영적 회복도 반드시 함께 이루어 주신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 방방곡곡을 향해서 퍼져나간다 할지라도 물론 안 그러면 좋겠지만요. 이로 인해 코로나 팬데믹 전과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이 된다고 하더라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코 변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 절대적인 진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예측하지 못한 수많은 변수들 때문에 시시각각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마 이럴 것이다.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중간에 생각지 못한 변수가 끼어들어서 그렇게 안 될 때가 많더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변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장차 다시 회복될 유다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화평을 세워 관원으로 삼고 공의를 세워 감독으로 삼을 것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이 그냥 쭉쭉 잘 풀린다고 해서 뭐 하는 일마다 다 그냥 탄탄대로 그냥 성공 가도를 달린다고 해서 너무 좋아만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세상 일이 잘 풀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순간순간 내 삶 속에 주관자로 계시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 삶을 순간순간 주관하고 계시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세상 일이 아무리 잘 풀려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지 않으면 그거 큰 의미 없다는 것이죠. 오히려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 일이 좀 꼬이고 좀 안 풀리고 좀 예상대로 그냥 안 되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순간순간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 사람은 복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세상 일이 아무리 잘 될지라도요. 하나님이 내 삶을 안 주관하고 하나님이 계셔야 될 자리에 다른 그 무엇이 때로는 나의 어떤 생각, 나의 플랜, 나의 어떤 어떤 자아라든지요. 나의 가치관, 하나님을 배제한 뭔가 나와 연관된 그것이 하나님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있다면은 비록 세상에서는 성공자로 불릴지 몰라도 신앙생활에서는 결코 성공자라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이 올라감과 내려옴의 연속입니다. 업앤다운의 연속이에요. 올라갔다 싶으면 또 내려오고 올라갔다 싶으면 또 내려오죠.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요, 세상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그게 독이 되어서 결국 고통 가운데 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그제서야 다시 고통당하다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러면 다시 하나님이 불쌍히 여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죠. 근데 또 얼마 못 가서 또 하나님을 배반하다가 고통당하고 또 회개하고 회복되고,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까지 걸어온 역사의 발자취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대단한 것은요, 우리가 마치 양치기 소년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을 배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 와서 울고불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면은 또다시 우리를 기꺼이 받아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은혜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따리는 아무리 풀어봐도 계속해서 또 다른 보따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마치 양파 껍질 벗기듯이 하나님의 은혜는 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낮의 해와 밤의 달이 아무리 밝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비추시는 그 영원한 빛에 비하면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원한 빛이 비치게 되면 해도 달도 결국에는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들 하나님의 은혜의 빛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아무리 나를 드러내고 아무리 내게 유익을 끼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것들이 아무리 멋지고 아름다울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에는 결코 비할 바 못되는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1절 말씀 보시면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그들은 내가 심은 가지요 내가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제가 이 두어 주 전부터요, 이 모종을 몇 개 사서 저희 집 데크에 있는 화분에다가 좀 심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막 심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갑자기 날씨가 영하로 떨어지면서요, 거의 다 얼어 죽어버렸습니다. 한 80%가 얼어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처음에 심었던 모종보다 나중엔 좀 못한 것, 훨씬 못한 그런 모종을 다시 사서 심었는데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모종을, 건강한 모종을 사서 심어도요, 하나님이 따뜻한 날씨를 주시지 않으면 결국 다 얼어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 아무리 내가 학벌이 있고요, 돈이 있고요, 건강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어떤 이 내가 가진 어떤 이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명석한 돈이면 뭐합니까? 아무리 건강한 육체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입김 한번 후 불어버리시면 그냥 한숨에 날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머리가 좀 나쁘더라도요, 좀 지혜가 부족하더라도 늘 그냥 이 병을 달고 사는, 잔병치레하는 그런 건강이 안 좋은 분이라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들어 사용하시게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한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보면 마지막 절인 22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었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뭡니까?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아무리 보잘것없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기만 하면요, 역사를 바꿀 만한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러한 위대한 인물이 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요, 사회적 거리두기가 점점 길어지다 보니까 무려 30%에 가까운 성도들이 신앙생활에 대한 관심이 그냥 없어졌다는 그런 통계를 보면서 참 마음이 아팠던 적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코로나19가 종식되겠죠. 그렇게 되면 그전처럼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전에는 보였었는데 안 보이는 성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새롭게 코로나19 때문에 어떤 자기의 한계를 깨달으면서 또 하나님께로 나오고자 했던 그런 사람도 또 보일 수도 있겠죠. 어쩌면 예배에 참석하는 성도의 수가
코로나 이전보다는 훨씬 적어질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작은 자가 1000명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일당 백이 아니라 일당 천의 그런 파워풀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가 아무리 보잘것없을지라도요, 돈도 없고 학벌도 없고 뭐 건강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손에 들려 쓰임 받기만 하면 우리는 그 어떤 세상 군대보다 강력한 십자가의 군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이 집사님 중에 한 분이 카톡방에다가 찬양을 하나 올리셨죠. 그 찬양 이 가사를 쓴 사람이 누굽니까? 송명희 시인입니다. 뇌성마비 시인이죠. 말 한마디 하려면 어떻습니까? 막 온 몸을 뒤틀어서 잘 알아듣기도 힘든 그러한 이 단어를 한마디 하고, 그래서 뭐 이 대화가 거의 안 되는 그런 중증 장애이지 않습니까? 한 30여 년 전에 제가 선교단 활동을 잠깐 했었는데요. 그때 송명희 시인과 함께 이 찬양 집회에 함께 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거의 한 35년 이상 지금 그 몸을 가지고도요, 이 중증 장애를 가진 그 몸을 가지고도 하나님 앞에 크게 쓰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는 뭐 한 10여 년 전에는 또 책도 쓰시고 지금도 왕성하게 이 송명희 시인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잡히기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거룩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할지라도, 돈도 없고 물질도 없고 건강도 없고 학벌도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주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제대로 열매만 맺으면요, 수천 개의 그러한 이 새로운 열매를 탄생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만 있으면요, 하나님의 능력의 손만 붙잡고 있으면 우리의 약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강함으로 변화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요, 한계가 없습니다. 우리보다 앞서 살았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왔던 그 발자취들 역시 나의 약함이 곧 하나님의 강함이라고 고백했던 삶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요 정도까지만 나를 들어주실 거야, 우리는 예측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측을 훨씬 뛰어넘을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구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이 시간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이사야 선지자는요, 이사야 53장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의 삶은요, 한마디로 뭡니까? 고난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결국 뭐가 됐습니까? 우리의 구원이 되었습니다. 고난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고난은 바로 구원이었다는 것이죠. 고난과 저주의 상징이었던 그 십자가가 오히려 우리에게는 참 소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 때문에 이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더구나 이 나라가 아주 가난하거나 아니면 나라의 위정자들이 아주 무능하거나 이런 나라들은 더 국민들이 고통 가운데 빠져 있죠. 나라마다 경제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웃음이 사라진 얼굴에는 온통 걱정과 근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수많은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이 불확실성 때문에요, 점점 자신들의 꿈을 접어가고 있습니다. 꿈을 꾼들 뭐합니까? 세상이 내 꿈을 이룰 만한 환경이 안 되는데,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우리들은요,
최소한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는 뭔가 좀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이 아무리 암울할지라도 우리는 그 속에서, 그 암울한 세상 속에서 한 줄기 생명의 빛을 볼 수 있는 영적 안목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코로나 블루를 떠들지라도 우리는 코로나 이후 새롭게 펼쳐질 하나님의 새로운 플랜을 기대하면서 기꺼이 힘들지만 인내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속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비록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약하디 약한 그런 존재일지라도요, 장차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되면 이 약한 나로 인해 강국이 이루어진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모습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또한 돌아봅니다.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 경제도 힘들어지고 정치도 힘들어지고 여러 가지 삶이 너무나 팍팍해져 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새로운 신조가 생길 정도로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의 그 마음들이 병들어가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의지하며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실 때 하나님의 새로운 계획 속에 우리의 삶을 맡김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약하디 약한 존재일지라도 나의 약함을 통하여서 강국이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권세가 거룩한 영향력이 나의 삶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다 같이 찬송가 540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540장입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용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 4절합니다.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을 청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복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린 모든 분들 다시 한번 또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매일 계속되고 있는 저녁 기도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10분 이상 다 같이 합심 기도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은 매일 오후에 교회 단톡방에 업데이트됩니다. 4월, 5월 2달 동안 전교회 신학 1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통독 범위는 이제 마지막 주기 때문에요. 베드로전서부터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입니다. 여러분들 또 열심히 통독해 주시고 다 읽으신 분들은 또 인증샷도 해주시고요. 또 감사 예물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6월, 7월 이 2달 동안 이제 5월까지 이 신약 성경 통독이 끝나면은요. 6월, 7월 2달 동안 또 새로운 성경 통독 범위를 또 정했습니다. 이번엔 좀 짧게 정했습니다. 신약 성경보다는 한 절반 조금 더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가서 전체를 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부터 아가서까지입니다.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이 5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5월 성경 쓰기 범위는요, 다니엘서입니다. 필사를 다 마친 분들도 계시고 또 지금 쓰고 계신 분도 계시는데 또 열심히 쓰셔서 또 인증샷 올려주시고 또 함께 축하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6월 성경 쓰기 범위는 로마서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보다 더 범위가 또 작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나 마음만 있으면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그런 작은 범위를 정했습니다. 그래서 6월 성경 쓰기 범위는 로마서 다 같이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정겨운 신방이 5월 28일, 29일 이틀 동안 이어지게 되겠습니다. 만약 신방이 받는 분들의 숫자가 조금 적어지게 되면 또 하루 만에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요. 또 신방을 받을 수 없는 분들은 미리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면 그렇게 알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딱 요 시간에 요 날짜에 신방 받기를 원한다 하신 분들 또한 저에게 그 날짜와 시간 또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28일, 29일 목요일, 금요일 이틀이 되겠습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톡방에 또 한 번 더 광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회 소식 이상입니다. 다 같이 결단 찬송 부르고 헌금 기도와 축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에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에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산성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또 주의 백성들이 함께 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서도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위험한 세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이 알아주는 성공자가 아니라 주님이 알아주는 성공자, 주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성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손에 붙잡힌 바 되었을 때 나는 비록 약하지만 강국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빈손으로 들고 예배드리지 아니하고 주신 물질 구별해서 예물 드리는 그 성도들의 믿음의 헌신들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예물 쓰일 때 하나님의 교회가 든든히 세워지며 성도의 삶이 풍성한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위로 고통 충만인도 역사하심이 아무리 큰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으로 말미암아 작은 자가 천명을 이루며
약한 자가 강구를 이룬 역사가 이 시대 모든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길 소원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들 위해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또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19로 인해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전 세계 모든 의료진들과 코로나 백신 개발을 위해 온 힘을 쏟고 있는 연구소와 연구원들 가운데 이 시간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구하며 함께 예배드린 우리 브랜포드 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5월 넷째 주일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한 주 동안도 승리하시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